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방송은요, 제가 지금 연재하고 있는 시리즈, 제가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3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니까 아들도 거짓말을 하고, 손자도 거짓말을 하는 어떤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책 한 권을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은 실시간 기도회 때도 조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일부분, 연관되어지는 일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해당 부분을 좀 낭독해 드릴게요. 챕터의 이름이 과거를 직면하라입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영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만나면 과거를 얘기하고 과거에 어땠네 저랬네 뭐 화려했던 과거, 잘 나갔던 영광의 순간을 얘기를 하는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꿈꾸지 못하고 과거에 묻혀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직면을 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또 화해할 건 화해하고 뭐 이런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하겠죠. 자, 제가 좀 약간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어떤 저의 멘트를 하거나 더 하는 일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해당된 부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란 환상에 빠지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가족과 나라와 도시, 그리고 역사의 특정 순간에 태어나게 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독특한 기회나 재능을 제공해 주었다. 거기에는 내가 감정적 짐이라고 부르는 것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 사람에 따라서 감정적 짐이 가벼운 사람도 있고 아주 무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 참된 영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도록 해준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 자신의 과거와 대면해야 한다. 과거의 파괴적인 죄의 패턴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그분의 의도하신 삶을 살기 위해 영성과 제자도의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다. 프랭크는 대기업에서 중간 간부로 일하고 있다. 결혼해서 10대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그는 뉴 라이프 펠로우십 교회로 옮긴 지 1년이 지났을 즈음 내게 만남을 청해왔다. 그 다음 주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는데 그가 눈에 띄게 우울하고 동요하는 것이 보였다. 프랭크, 무슨 일이 있었어요? 피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답이 터져 나왔다. 어젯밤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더 이상 확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다른 남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이런 관계 문제에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하고 둘 다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대학에서 만나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다. 그는 새 도시에서 10년 동안 목회자로 섬기다가 결국 직업을 바꾸어 뒤늦게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곳 뉴욕으로 직장을 옮겼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내가 큰 소리로 물었다. 프랭크, 이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졌다고 생각해요? 2년 후에 다시 직장을 옮길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아내가 화를 냈거든요. 글쎄요. 아내가 늘 불평하는 편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좀 심해지긴 했어요. 내가 멀게 느껴지고 감정적 불구자 같고 친근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내가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어요.
그건 저한테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려고 노력도 했지만 어느새 다시 직장과 교회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는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프랭크와 마리아는 둘 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했고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다. 소그룹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예배팀의 일원이기도 했다. 그리스도인 부부 수련회는 물론 리더십 세미나에도 참석할 만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왜 그들의 깊은 내면과 결혼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 하나님 안에 살면서 왜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것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미치지 않는 부분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망하기는 이 책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시초가 되면 좋겠다.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는 전진을 위한 후퇴와 관련 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 가족의 축복과 죄는 2,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원가족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패턴을 무시하는 방법과 하나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배워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어떤 2, 3대까지 내려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가 어떻게 살았느냐,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현재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을 가려면 여기서 이제 원가족을 얘기합니다. 그죠? 네. 원가족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패턴을 무시하는 방법. 여러분이 원가족에 있다가 뭐 어느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을 하고 새로운 원가정을 일궈 나가죠. 근데 내가 얼마나 이전 원가족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이 안에 있을 땐 잘 모릅니다. 이 안에 있을 땐 잘 몰라요. 어떤 부분은 드러나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새롭게 원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이제 뭐 배우자, 남편 혹은 아내와 부딪히고 달달볶고 충돌이 나면서부터, 아, 내가 원가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보게 되고,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이 시리즈에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특정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보고 배운 게 그것이 전부면은요, 그거는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으로 좀 멀찍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제대로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려면 이처럼 성경적 근거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성경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보통 3, 4대를 포함하는 확대 가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경적 의미의 가족 안에는 우리의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삼촌, 숙모, 조부모, 증조부모 및 그들과 연결된 일가 친척들이 다 포함된다. 곧 180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적인 사건들과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가족들이다. 가족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찍 독립해서 집을 떠났다 해도 어디를 가든지 가족들이 하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전 세대에서 일어난 일은 종종 다음 세대에도 반복된다. 앞 세대가 했던 행동과 결정들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이혼이나 알코올 중독, 그 외 다른 중독 증상 등과 성적 학대, 불행한 결혼 생활, 가출, 권위에 대한 불신, 혼외 임신, 안정된 관계를 유지시키지 못하는 것 등과 같은 삶의 양식들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답습되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다.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유전, 이제 DNA, 유전의 결과인지 혹은 양육,
결과인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신적 우주의 신비한 법칙이라고 말한다. 다음의 내용을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현실 세계를 당신의 본성과 결부시키셨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자, 과연 이 말씀처럼 다윗의 집안에는 가족 간의 다툼과 형제들 간의 경쟁, 자녀들 간의 내적 갈등이 몇 세대에 걸쳐 계속 이어졌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가족의 행동 양식은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관계들에 영향을 준다. 겉으로는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 4대에 걸쳐 내려오는 가족 시스템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가족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끔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족의 역사는 우리 모두 안에 특히나 그것을 덮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살아있다. 이 비행에 지불할 대가가 크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프랭크와 마리아, 가족사와 마주하다. 프랭크의 경우 군인 가족으로 살아오며 3, 4년마다 주거지를 옮겨야 했던 환경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다. 그의 아버지는 부대 상황에 따라 종종 6개월씩 집을 비우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 중압감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맏아들이었던 프랭크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나마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 메워야 했다. 그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잦은 이사가 남긴 상처였다. 그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눈치챘는가? 마리아도 해결할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그토록 프랭크의 듬직함과 근면함에 끌렸을까?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마리아가 10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후로는 소프트볼과 교회 활동에 파묻혀 지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당시 아이였던 마리아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고 자연스레 엄마와 친해졌다. 프랭크와 결혼한 후로 부담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둘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다. 마리아와 프랭크는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우선은 가족들 안에서 익힌 옛 삶의 방식과 관계들을 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서 표현되는 사고방식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부모를 넘어 조부모와 증조부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가로 열고 문화, 다른 중요한 영향들, 불건전한 교회 전통들 등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족들이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관계나 사랑의 방식이 죄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을 아셨다. 우리의 문화나 출신 국가, 교육, 사회적 계급,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받아들였던 메시지나 각본들은 우리의 행동이나 자존감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간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는 죄와 축복이 세대에서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고
그 복은 다시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에게로 그리고 증손자인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로 전해졌다. 이와 동시에 죄를 짓는 모습과 넘어지는 패턴도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후천적인 영향보다는 선천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에서도 거짓말이 많이 등장한다. 야곱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의 이름의 뜻도 속이는 자이다. 야곱의 10아들은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거짓 장례를 치른 후 무려 10년 넘게 이 비밀을 지켰다. 자, 어떤 거짓말도 대물림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편애입니다. 편애. 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편애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다.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다. 그죠? 자, 세 번째는요. 관계 단절입니다. 그냥 편하게 단절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관계의 단절. 형제간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달아났고 그 후 오랫동안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요셉은 무려 10년이 넘도록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부부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다. 이삭은 리브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거느렸다. 자, 우리 가족의 10계명. 우리는 종종 무의식 깊이 남아있는 원가족의 흔적을 과소평가한다. 실제로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영향의 깊이를 깨닫는 것 같다. 가족의 각 구성원들이나 어린 시절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뚜렷한 흔적들을 남긴다. 그 세대의 문화나 대중매체,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법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행동의 패턴들은 가족의 계명하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다. 그중 어떤 것들은 명시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암묵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다. 이는 우리 생각과 DNA 속에 깊이 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나 성경적 제자도와는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난다. 다음의 10가지 계명을 잘 생각해보자. 자, 10가지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10가지죠. 첫 번째는요. 돈입니다. 돈이라고 했을 때, 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형성되는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개념, 사고관, 가치관 이런 것들. 1번은 돈이요. 돈은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원천이다. 돈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의 가치도 올라간다. 출세를 하려면 돈을 벌어라. 저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 무슨 일이 있어도 갈등을 피하라.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큰 소리와 분노, 계속되는 다툼은 정상적인 것이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마냥 맞지만은 않죠. 그렇다면은 항상 갈등을 촉발시키고 유발하신 예수님은 큰 문제가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갈등을 마주해야 됩니다. 절대 피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갈등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성입니다. 성. 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남자는 문란할 수 있지만 여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쉽게 이루어진다. 자, 네 번째는요. 슬픔과 상실입니다. 슬픔. 그 다음에 상실. 슬퍼하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다. 절대로 우울해하면 안 된다. 상실을 속히 극복하고 정리하라. 5번은요. 분노. 분노를 표출하고 터뜨리는 것. 분노는 위험하고 나쁜 것이다. 확실히 알리려면 분노를 터뜨려라. 화를 풀기 위해 비꼬는 말을 하는 것은 용인된다. 6번은
가족. 부모님의 사랑에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가족의 치부를 말하면 안 된다. 가족과 집안에 대한 의무가 가장 먼저다. 7번은요. 관계. 사람들을 믿지 말라. 실망하게 된다. 그 누구도 다시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8번은요. 타문화. 타문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가깝게 지내라.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의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 어떤 문화나 인종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자, 9번. 9번은요, 성공이에요. 성공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성공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입니다. 감정과 정서. 어떠어떠한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라.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들을 때 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개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떠한 사고관,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내가 원가정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것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고 더 강하게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 첨가할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가족이 지켜야 했던 계명은 어떤 것들인가? 자녀 양육이나 성역할, 결혼과 독신, 육체적 사랑과 애정 표현 등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는가? 하나님, 타교회, 다른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 안팎에 만연한 절대 계명을 꼽자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일 것이다. 다시 말해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학교에서 그리고 스포츠, 여가, 이웃, 일의 방면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느끼기 위하여 유능해져야 한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과 중심의 사고를 하며 성공 신화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은 없다.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만 들 뿐이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의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와 관련해서 잠시 동안만 자신의 가족 안에 있는 계명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 계명들은 현재의 당신과 당신의 관계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현재의 삶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현재의 삶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야 했던 것과 흡사하다. 이는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는 이집트 땅을 떠나왔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그곳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남아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무의식에서는 여전히 원가족을 통해 내면화된 계명들과 규칙을 따르고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을 통해 배운 보이지 않는 각본들이 그리스도의 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다. 만약 그 가족 계명이 우리의 DNA 안에 너무나 깊숙이 새겨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과 구별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가히 비극적일 것이다. 삶과 영성은 분리시킬 수 없다. 나는 1976년 19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나의 삶은 원래의 가족한테서 배운 대로 살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사고와 습관,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다. 우리 가족 안에도 다른 가정들처럼 응당 지켜야 하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성역할의 차이나 화를 내는 때와 방법, 그리고 타문화나 인종에 대한 시각, 성공에 대한 정의, 권위에 대한 태도, 남자와 여자의 성생활, 결혼 생활에서의 기대, 교회를 보는 시각 등이었다.
나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과거를 들추거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했다. 반면 제리는 가끔 우리 가족은 어땠는지 물었다. 그럴 때면 과거를 들추는 게 뭐가 좋다고. 나한테는 고통스러울 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지. 라고 항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 가족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자기 가족의 비밀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 집처럼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정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조명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실수 없는 완벽한 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현상이 도처에 만연한 까닭도 과거를 직시하는 이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삶과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려고 할 때가 많다.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다시 프랭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서서히 자신의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단절된 영성의 고통스러운 결과. 그 후로 프랭크와 만나 차를 마시며 가족사에 대해 물었다. 프랭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부모님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다가 극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겉으로는 엉망진창이었던 가정환경에서 벗어난 듯이 보였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평생 동안 일종의 섹스 중독으로 괴로워하셨어요. 아버지가 거의 말씀하지 않았으니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다른 부대로 배치될 때마다 3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디에서도 친한 친구를 사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고 혹여 화라도 내실 땐 무서워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심하셨죠. 어머니는 정말 아버지만을 위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바람과 욕망을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두 포기하셨죠.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제대로 사셨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내 마리아와 가까워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뭔가 더 잘해보려고 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별로 불만이 없어 보였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속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프랭크는 나와 몇 차례 더 만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12살 때 외설물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나이에 부대 안에서 살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후로 포르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솔직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리더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포르노가 이렇게 불가항력인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동안 긴 침묵이 흐른 뒤 프랭크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몇 년 전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포르노 중독은 더욱 심각해져 급기야 죄책감에 제가 섬기던 이사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 후 얼마 동안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회에 복귀해서 섬겼고요. 프랭크의 삶은 도깨비 상자, 뚜껑을 열면 용수철에 달린 인형 등이 튀어나오는 도깨비 상자와 흡사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습득된 부정적 감정들이 평소에는 숨어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는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사정을 이야기했다. 대다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이나 영적 훈련 안에는 과거를 직면하는 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프랭크나 나의 경우처럼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쉽게 속내를 드러내기가 어렵다.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죄나 짐들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능력과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는 생물학적인 가족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당신의 과거는 필연적인 운명이 아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 어둠의 나라에서 나와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로마의 입양 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새 아버지와 새롭고 영원한 관계 안에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빚인 죄악들은 청산되었다. 우리는 새 이름과 새 유산,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얻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교회는 신자들의 첫 번째 가족이다. 예수님 시대 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미덕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를 몸소 보여주셨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가족보다 주님께 가장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말하신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0장 37절. 이렇듯 제자의 길은 가족들로부터 내려오는 죄, 된 습관과 행동 양식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성숙한 남자와 여자로 자라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부모와 문화 역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제자라면 모두 자신과 가족, 문화가 안고 있는 상처와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가족과 우리 삶을 뒤흔들었던 중요한 사건들의 영향을 솔직하게 뒤돌아보는 사람이 정말 드물다. 철학자 조지 산타니아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성공의 척도를 직업이나 학벌, 돈으로 삼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관심이나 사랑,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이건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충실한 삶을 성공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에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선언하셨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들이다. 제자의 길은 이러한 진리를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가족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비록 늦더라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옛 애굽의 삶의 방식과 관계들을 안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은 내가 어떻게 이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 여러분 일단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지금의 시리즈와 연관되어지는 대목을 조금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직접적인 이 간증, 경험, 이민 목회를 하다가 스페니쉬 공동체가 한 200명 정도의 스페니쉬 공동체가 어느 날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떠나버린 거죠. 큰 타격을 받고 이제 휘청거리고 있는데 또 한 대 연타를 더 맞습니다. 아내가 이제 어떤 불만, 결혼에 대해서 이제 진지한 얘기를 꺼내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연타를 맞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암묵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어떤 것과 직면하게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왜 그러한 성격들이 자기한테 있었는지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뭐 양육을 받고 어떤 신앙 훈련을 이런 것들보다도 내재되어져 있는 그 영향력을 이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렵더라. 이런 부분이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이 저자 목사님의 아주 구체적인 가계도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계도를 제가 좀 요약적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좀 그리면서 왜 이러한 성품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뒷배경,
이런 것들도 좀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이 목사님의 자전적인 이야기, 간증,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제가 또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원가족과 또 대물림 가운데 내려와서 내 뼛속까지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과 나의 속사람과 나의 내면과 나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했던 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와서 말씀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와 법을 실행해내는 그 지경으로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경 읽고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내 안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조차 상상도 못하면서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종교적인 열심 혹은 바르지 않은 동기로 나를 속이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참으로 두렵게 다가옵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있었던 일을 직면하게 하시거나 암흑의 시간을 갖게 하시거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트릴 것을 깨뜨리시며 알게 할 것은 알게 하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대되어지며 주님 삶과 영성이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요 일치된 구조로 돌아가는 찐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건강한 영성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